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배우었습니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조금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르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박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상을 하게 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사시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오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눈을 견디고 하나님을 감동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그냥 깊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누가복음은 늘 말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적혀져 있고 그 속에는 기쁨이 늘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밑바탕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향한 여성이나 또 힘든 자들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과 승천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다고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의심했다 이런 말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 그 당시에 쓰였던 인사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그 인사의 말이 그냥 의미 없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 물음과 함께 너희들이 정말 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씀과 함께 평강을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 곧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을 수색하러 올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걸 들었지만은 그것이 믿기지 않았고 또 자기들에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모여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모인 가운데 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떨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로서 3년이나 예수님에게 있었는데도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미래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예수님이 계속 본인이 어떤 분이고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사역의 의미들을 다 일러주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를 몰랐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거예요? 그 나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뭔가를 다 잘되게 해주고 잘되고 잘되는 그런 것들을 주는 예수,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네.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인생에서 뭔가를 다른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우리들에게도 대입해보면 좋은 것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급속하게 두려워지고 급속하게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이 제자들과 우리가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닥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내 인생은 벌써 내가 틀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속하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될 때,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뭐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문을 쳐닫고 움츠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했다. 유령.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에 확정적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 그들에게는 여러 번 말했음에도 그 의미와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활의 능력은 나의 일상의 삶에 무슨 힘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의심했다. 보고도 의심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네.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죽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넘어선 그런 신앙, 자기 생각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념을 뛰어넘는
그런 실체, 그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이때까지 경험과 생각과 철학과 신념과 이런 것들에서 다른 얘기니까 의심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슬픔이 곧 우리들의 불신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실체를 못 믿었어요. 계속 의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보다 더 확실한, 이때는 성경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더 확실한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경험했는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실체가 우리의 삶의 끝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빠진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또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자기의 그 사고와 철학과 신념이라는 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능력들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에 의심만 하고 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41절에 아주 기이한 말을 써놨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 말씀이 참 이상하게 쓰였어요. 그들이 너무 기쁘나 이게 아니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못 박힌 그걸 보여주시고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정말 살아나셨다. 그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에.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으로도 그들은 아직 믿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어떤 지금 살아난 그 실체,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서 막 놀래서 환영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에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어떤 순간의 기적의 느낌, 어떤 순간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막 마음이 한순간에 기뻐지고 마음이 한순간에 어떤 감격이 살아나고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쁨으로 있었지만은 그 기쁨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20몇 년 전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꿈속에서나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보여지면서 뭔가 느껴졌어. 그 막 마음에 막 놀라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막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때 그 기쁨,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났지, 그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뒤에 어떻게 돼요?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기록한 것, 그 성경으로 자기에게 느낌으로 다가오셨고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때로는 실체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어디로 가서 확증되어야 되냐 하면 그 기쁨과 그때의 경험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계시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다 열려서 이루어지심으로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느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예수,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사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한순간 만난 경험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여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쁨으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꿈속에도 한번 나타나셨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뭐죠? 성경이 말씀하신 구약과 성경 구절마다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확증되고 역사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확증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마음에 꽉 차야 한다. 우리가 한순간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희미해지고 그 예수님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왜 다시 기쁨으로 오시지 않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일러준 말씀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그냥 한순간에 내 경험을 더하여 말씀에서 더욱더 확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죄사함의 회개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한번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꿈속에도 나타나고 막 기도할 때 막 그 핏자국이 기도하는데 그 앞에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경험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도 몰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가 경험한 예수가 다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 그 기쁨이 어디로? 다시 말씀으로 확증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역사적이시며 얼마나 확정적이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 세세토록 주시는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플러스해서 그가 바로 믿음에 던독히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네 사람이 기록했지만 기록한 마지막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야?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의 마지막을 다 읽어보세요. 그 목표가 뭐야?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경험했다가 우선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가 우선이에요. 그런 자가 증인이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인데 그 증인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조차 내가 전하는 것조차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49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낼 텐데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너희에게 입혀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 요한복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러면 안오든 이래가지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해야 이것이 보여지고, 눈을 뜨게 해야 말씀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내가 증인까지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가 끝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막 방방 뛰고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성경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앞으로 위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각자 사모해야 되고 입혀질 때까지 머물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0년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 확증되고, 또 뭐죠? 그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정말 임해지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의심에 의심을 하나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기쁨은 좀 있었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늘 혼란스럽고 그 기쁨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나요? 이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사함으로, 주님의 부활로 새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에서 확신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을 꽉 차서, 때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두려울 수도 있고, 한순간 주님 왜 이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평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이 2020년 마지막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50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들이 보면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수님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5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고요. 50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들은 베다니 앞까지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게 뭐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 최종의 목적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말하는 세상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복은 엄청난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복이고, 이 세상에 감당할 일이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이라. 세상을 초월하는 복이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복이라. 세상에만 있는, 세상에만 형통하는 복은 굉장히 초보적인 복이에요. 1차적인 복이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만 마음을 뺏길까봐 그것을 잠시 미뤄두시고 영원한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하실 때의 축복은 육적인 복도 있지만 그 1차적인 복을 넘어선 훨씬 깊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면 좋겠고, 저도 그것이 정말 복인 것을 깨닫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돼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어요. 왜 그런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찾아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만나주시는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 또 예수님 만날까? 언제 또 예수님을 오실까? 내가 있는데 여기 또 나타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떠나 그렇게 올라가시면 만인이 복에 올라가셨으면 만인이 복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도 그들이 52절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규정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구원과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영생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성령의 능력까지 주실 것을 그들 마음속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여기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뭐 자꾸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것이 큰 기쁨은 아니고 요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자녀가 막 잘 되는 것도 주여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주여 저들의 믿음은요 이런 마음이 또 들고 이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는 큰 기쁨이 크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늦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세상의 기쁨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에서 막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누가복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밑에 흐르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늘 차 있었다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밑에 깔려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을 늘 주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밑에 늘 깔려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 세상의 기쁨은 이제 많이 없어지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삶에, 앞으로의 환난에, 또 시련에 자기들이 이때껏 생각해왔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으며 그들은 두려워했고 계속 의심했고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살아나셨다고 또 보여지는 기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깊은 것에 이르지 못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계속되는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순간 기뻤지만 주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반복적으로 얘기한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궁금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로고스 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의심에 의심으로 하게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주님 순간의 기쁨으로만 머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0년의 신앙은 어떠했든지 간에 다시 돌아보며 다시 목표를 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선 그런 신앙,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주님 내 인생에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큰 기쁨은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